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듯이 주인이 포도밭이 있었는데 포도밭 한켠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3년째 되었을 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자 가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올해 한 해만 좀 봐주십시오. 기다려봅시다. 내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한 해 잘 가꿔볼 테니 내년에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주인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인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말씀의 뜻은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더라. 즉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은 목적이 있더라.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나왔다라고 말하죠. 그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현재적 목적, 섭리적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나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주인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3년이나 기다렸다.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또 간절함으로 또한 가원지기를 통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꾸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죠. 이쯤 되니까 우리가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야 주인이 그냥 놔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10번 눈 감다가 한 번 책망하시는 분이고 10번 참다가 100번 참다가 한 번 징계하시는 분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해서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인내하시지만 무화과에게는 3년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이면 좋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처럼 40년일 수도 있고 또한 모세처럼 80년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100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 끝이 있어요. 즉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더 이상 무한한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이 기다려주겠지 마냥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원지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과원지기 중간에서 즉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와 주인 사이에 있는 이 과원지기죠.
영적으로 보면 누굴까요? 그 예수님이시죠. 과원지기는 이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과원지기가 간절하게 구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려줬을까요? 안 기다려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줬을까요? 안 기다려줬을까요?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다려줬겠지. 기다려줬으니까 이 말씀이 있겠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끝나버리잖아, 이 이야기가. 왜 또 기다려줄 것 같으냐 하면 과원지기가 누구예요?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과원지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가 간청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중보 때문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 같은 죄인도 여기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지 몰라요. 이 땅이 말세라고 하잖아요. 어지럽죠. 많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요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저녁마다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아모스서를 읽었죠. 아모스 7장을 읽었었어요. 7장 8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5가지 보여줍니다. 그 땅의 재앙이죠. 북이스라엘의 재앙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내가 내릴까 그럽니다. 그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을 내릴까 그럽니다. 근데 아모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2절 5절 똑같습니다. 메뚜기 재앙 때도 그렇고 불의 재앙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약하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 주면 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그쳐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아모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 6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때 불의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기대하여 또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아모스의 그 기도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대로 그냥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아모스 때문에.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애통하며 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이 의인 아모스 때문에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땅을 지키시는 이유가 어느 교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시골에 있는 어느 촌에 있는 어느 정말 노구의 어떤 할머니의 기도인지, 아니면 어느 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기도인지, 어느 사모님의 기도인지, 어느 권사님의 기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만교회도 그 중에 한 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몇 분은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할렐루야, 이 땅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을 하거나 나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고요. 자, 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의 간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능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자십니다. 그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특공대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 많이 전도를 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주시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목사는 할 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서 느낀 것은 기도를 잘해야 되구나.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꾼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걸 요새 와서 간절하게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중보자들의 간구는요,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본래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즉, 넌 아무개는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어렵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시험도 들고 했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 병적인 것, 병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쳐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저건 절대로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 못해요.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 자세예요. 첫 번째,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병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 지금 잠깐 병들어 있다. 지금 잠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은 비생산적인 현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생산적인 현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중보자의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도 always 그러죠. 근데 이 말을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간에 특히.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항상 늦어.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당신은 항상 화만 내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한 번 실수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들어올 때도 멋쩍어 썼는데 항상이란 말에 자기가 속아버려요. 거짓 메시지예요.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병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생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안 되지. 안 돼. 가족 간에 특히 그러면 안 돼요.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너는 그래 안 돼. 항상 그래.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항상 그래. 당신은 항상 그냥 술만 마셔. 당신은 항상 실패.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Something wrong. 다시 말하면 어쩌다 보니 실수했어요 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늦게 들어오셨네. 어쩌다 보니 실수하셨네 라고 하면 이게 내가 어쩌다 잘못했나 보다. 그럼 뭐예요? 고칠 수 있나 보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실수했을 때 보면 만약에 옆에 아줌마가 내 아들이 만약에 실수를 했어. 그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든지 그러면 그 집 아줌마는 뭐라고 말하면 야 넌 항상 말썽꾸러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죠. 내 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이렇지
야, 너는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저가 변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죽으면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십자가도 지셨다. 참 사랑은 언제든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실수로 보고 본래적인 것으로 보지 않냐고, 그것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 노 목사님,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지막 때에 회개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하나는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기도 안 해준 거. 또 하나는 설교 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과장해서 설교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세 번째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개하면서 마무리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병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즉 주인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과원지기를 책망한 이야기가 단 한 절도 없어요. 과원지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과원지기는 열심히 3년 동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꿔 주었어요. 풀도 뽑아주고. 문제는 뭐예요? 이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에. 근데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이 문제는 이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는 잘못이 없고 과원지기가 너무 게을러서 아니면 실수해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와 반대로 이 나무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주인이 잘 알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도 과원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을 갖다가 통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처음 시어머니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왜?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세 번째, 책임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졸라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조를 수 있어요. 안 되네. 지금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자신이 봐도, 과원지기가 볼 때도 그렇게 안 될 것 같더라도 끝까지 자신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작정을 하였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제한된 기회일 수 있지만 종말론적인 기회이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은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거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내 아내가, 아직 내 남편이, 아직 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열심히 같이 붙잡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죄처럼 서로 통감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한 번만 단 한 번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 또 이게 서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네 책임이야. 부동산법도 지금 보면 서로 다 지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내 문제는 하나도 없어. 전 정부의 문제이고
현 정부의 실수야. 서로 자기 책임은 절대 없어요. 내가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합심해서 어떻게 해결해 봅시다. 이런 정치를 좀 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런 정치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거 정말로 내 책임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입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오늘 분명히 어떻게 결말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의 독자 아들이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예수님 때문에라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능력을 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휘해야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를 위해서 가원지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애타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빨리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이게 무화과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과원직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무화과라고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좀 변화될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 한번 그냥 미치는 척하고 그냥 손잡고 교회 한번 나가주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보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보면 평소에 보니까 사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엄청날 텐데 10분의 1도 발휘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무한합니다. 뭐 6.25 때 보면 쌀가마니를 갖다 등에 메고 막 뛴다잖아요. 피난 갈 때. 맨날 아이고 아파 하던 그런 할아버지가 6.25 터지니까 쌀가마니를 메고 뛰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육체, 정신,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고립돼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언제 발휘하느냐 보면 가만히 보면 큰 감격에 부딪혔을 때, 뜨거워질 때 그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즉 어떤 느낌, 어떤 감격, 어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수고하는구나 이걸 이해했을 때 그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각했을 때 그때 열심히 일을 하죠.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1등, 2등 다투는 아이들 보면 공부가 잘 되나 봐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근데 끝번 아이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요. 똑같이 해요. 사실 보면 똑같이 밤새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안 돼요. 물론 다른 걸 잘하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잘하는 아이를 계속 공부만 시키니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보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먼저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그래서 평상시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실패 뒤에 수습할 핑계나 거짓말거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지?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못했다고 하지? 그 생각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지혜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정말로 진짜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 데 쓰든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데 쓸 텐데.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랑과 이 자긍심을 느끼게 되면 없던 창의력도 나오고 없던 자신감도 발동하고요.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돌파력도 생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큰 감격에 부딪힐 때, 뜨거워질 때 가능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자분들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그런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대 갔는데 힘들어요. 뭐 유격을 받는다든지 행군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행군을 하는데 할딱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마지막 행군을 하는데 밤새도록 가서 새벽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걷는 거거든요. 거의 뭐 8시간, 12시간을 걷는데 발바닥은 물집이라서 걷지도 못해. 더 이상 막 쓰라릴 정도가 아니라 피가 막 줄줄 흘러요. 그럼 갔는데 가다가 지쳐서 그냥 쓰러지게 생겼는데 졸리기도 하고 언덕이 나와요. 갑자기 할딱고개가 나와요. 야,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내가 소리 그냥 할 수 있다 외치고 다 들어왔는데 또 나이가 저는 이제 늦게 군대를 나갔거든요. 신학교 다 졸업하고 갔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3, 4살 많아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나고되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되면서 남들한테 또 본의 안 될 것 같고 말이죠. 속으로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이 길이 십자가의 골고다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정상에 올라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에 편안하게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르막길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앞에서 말해가지고 거짓지혜가 발동해가지고 핑계거리나 찾고 있고 거짓말이나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해보자. 돌파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고 말이죠. 창의력이 생기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언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부합하는 삶을 좀 삽시다. 우리도 중보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또 기도해야겠지만 또 내가 기도받는 자의 입장에서 또한 열심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바보 예수라는 말이 있죠. 바보 예수. 세상의 많은 종교들, 많은 그 세상의 우상들을 보면 자신의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방 종교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항상 생리적인 그런 허물이 아니라 병리적인 실수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의 고통을 갖다가 짊어지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 번만 아무개를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예수죠.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마지막 저 천국 앞에 섰을 때 가원직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에게 거봐요. 아무개 성도가 기회를 줬더니 그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열매를 맺어서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왔잖아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주님을 다시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